바울 사도의 말씀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쟁 중에 가장 어렵고 귀한 전쟁은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자기 자신과 잘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가 중심이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번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 번 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말씀 그저 제목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린 신자에게 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장성한 성도에게도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중생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그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의 예화를 한 2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학자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이 이렇게 많은데 이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한번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라. 이게 중생교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연거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중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이 있겠지요. 순간적으로 그 중생의 순간이 아주 강하게 임하는 분들, 그지 엑스타시하는 항월시경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그런 경험이 없어도 역시 그 어느 순간에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제 개인 경험에 그렇대요. 중생하는 순간에 이제 죽었으면 틀림없이 천당 가겠다 싶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대요. 그런데 죄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깨끗한 마음으로 석 달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석 달. 그래서 그때 생각에, 중생하면은 죄가 없어지는구나. 죄가 마음에서부터 없어지는구나 하고 아주 기뻐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석 달쯤 지내고 나에 죄가 하나씩 둘씩 그렇게
솟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는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중생하는 순간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생해서 금방 천당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바울 사도께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적으로 길거리에서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중생을 했어요. 중생을 한 그분이 로마인서 7장에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한번 합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거는 중생한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경험이에요. 중생한 사람,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그런 경험을 몰랐는데 중생한 이후에는 그 심령에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두 가지. 원하는 선을 말하는 거듭난 사람. 원하는 선. 그러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옛사람을 말하는 게. 중생을 해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평생토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킨다고 하듯이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이기다가 져다가 이기다가 져다가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책을 읽어보면은 성도가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다. 선물. 그게 무엇인가?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 임종할 때에 비로소 거룩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그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오신 분보다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그 거듭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진리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주 노력하는 것이고 아주 힘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해야 돼. 전쟁 중에 내 밖에 있는 적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더불어 전쟁하는 거 아주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 바울이 말씀한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그거 대단히 곤란해요. 그리고 더 죄송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더 악하게 돼요. 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기독교를 더 비방을 많이 하고 욕을 더 많이 하고 그리 되는 게 있네. 그러므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니 그래서요. 어떤 신자가 말이에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이 이 교회 오신 지 22년이나 되는데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얼만큼 변화를 받았겠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거 내가 왜 아노? 찾아다니기도 모르고.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변화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무슨 사건만 생기면 막 과음도 더 지르고, 저 사람은 중생했지 싶은데 과음도 더 지르고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중생하는 순간 한 달, 두 달, 석 달, 길으면 석 달, 어떤 사람은 1년도 간답니다. 죄가 몸에 안 들어오는 깨끗한 심령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천국 나라를 이룰 정도로 아주 그런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나와야 보통은 한 달, 두 달 만에 또 죄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왜 돼요? 싸워야 되는 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보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그러니까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하고, 다음에는 그 성도에게 두 달, 한 달 지내고 나서 죄가 솟구쳐 나오는 그 성도에게 주신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받아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나서는 권면도 새 사람을 입어라. 받아시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두 번째는 그렇게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 사람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22절에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번 더 합시다. 너희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의 대표적인 죄가 있어요.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은 욕심이라 해요. 욕심. 근데 욕심인데 유혹을 따라, 그럼 유혹을 따라서 본문에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욕심 뭐 우리 다 욕심인데 제가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이 욕심은 특별한 욕심이랍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고 심령이 맑아지면은 제일 먼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게 욕심이랍니다. 그 믿는 사람이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 욕심은 무슨 욕심인가 하면 성적인 욕심이랍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성 문제에 많이 타락해요. 그리고 기독교 이단 사상도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은 그 교리책을 읽어보면 그게 순전히 성적으로 말하는 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성적 욕심은 법률의 제재와 마음의 제재와 양심의 제재와 하나님의 계명의 제재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아주 보통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만 제재를 받는 게 아니고 아주 첩첩이 335로 제재를 받아야 고개가 수그러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욕심을 벗어버린다. 벗어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고 난 이후에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생의 특징은 회개를 잘하는 겁니다. 회개를
저녁에도 우리가 주무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종일토록 우리가 투쟁하는 욕심이 살아가지고 늘 괴롭혀 왔는 걸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 성적인 그것이 계도를 떠나면은 음란이요, 간음이요, 불법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치 못하는 그런 죄를 사람이 늘 욕심을 갖습니다. 잘 믿는 성도가 실범이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천사 같다, 저 사람 천사 같다 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급 죄악입니다. 보통 죄가 아니고 아주 고급,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제재를 받고 사는 성도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벗어나면은 그로 인해서 오는 많은 죄를 지어요. 벗어버리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이 뭐냐? 처음 중생할 때가 죄가 없던데 그 표준을 생각하는 게, 그때 왜 죄가 없었던데 왜 이렇게 죄가 생기느냐?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여러분 들어봤지?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의 몸. 옛날 로마 시대의 중죄, 죄를 범한 사람들 사형을 언도를 날립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참수를 하고,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이것저것 아닌 흉악범은 죽은 시신하고 산 사람을 한테 묶어가지고 입하고 코하고 한때 전부 다 맞대가지고 그리가 묶어서 덜에 갖다 놓으면 그 썩은 송작물이 몸에 흘러 들어가지고 산 사람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한다. 그 썩은 몸에서 물이 만 죄 안 질라 해도 죄가 나와요. 미칠 지경이래. 한만 죄를 안 질라 해도 죄가 나온대요.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죄가 없겠지. 천만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더 싸우고 있어요. 아주 심령으로 새롭게 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 그리고 썩을 씨,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 씨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육체의 옛사람은 그 속에 모든 부패가 있어요.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강패와 교만이 흘러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오늘 그 죄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중에 좀 지성을 가진 분들은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바로 봐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이 정욕에서 이겨야 됩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혼자 안 삽니까?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신부들의 수행록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밤중에 기도하다가 회초리를 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두드려 패는지요. 죽어라! 죽어라! 그래 두드려 패요. 그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수도원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을 정도로 루터는 자기가 자기를 두드려 패가지고 5번인가 기절했다 하잖아. 기절해가 있으면 덕과 가지고 약 발라주고 죽먹이 가지고 깨놓으면 또 가가 검식기도 하고 매려가지고 자기를 치고 이랬는 게. 그런 인간의 그 타락, 깊은 그 타락을 그걸 뭐라 하면 그 죄를 원죄라 하는 거야. 원죄. 그 원죄를 벗어버리라. 그는 원죄가 벗어버리집니까? 성경학자들은 원죄는 중생하는 순간, 잘 들으세요. 중생한 순간에 뿌럭지가 빠져본다. 그러나 우리 체질 속에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생할 때에 뿌럭지는 뽑혀졌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는 못하지만은 그 잔재는 남아있다. 잔재는 남아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에베소 5장 25절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너무 길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남편들아, 그렇게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랬지. 그리고 우리 한국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언어가 많이 부족해. 헬라어만 해도 사랑이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사랑은 이 말이 이렇게 돼가 이렇게 번역해야 된답니다. 남편들아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런데 남편들아 내 아내만 사랑하라. 내 아내만 사랑하라.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좋은 잘난 교양이 있는 부부하고 결혼해가 살지만은 사회에 나가면 그 부인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 일생 동안 한 번도 자기 아내 위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한 번도 안 주고 눈을 한 번도 안 보낸 사람이 있거든. 나와 보십시오.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네 없으면 죽는다 하면서도 없는 줄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번역이 너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은 부족하다 하네. 너희 아내만 사랑해라. 너희 아내만 사랑해. 그 너희 아내만 사랑하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천주교 신부들이 자기를 쳐서 죽어라 하듯이 그렇게 죽어도 죄가 없겠습니까? 나와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섭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구섭을 벗어버리고 구섭에 어떤 주석보의 설교책을 보니까 쉽게 썩내는 습관, 오래도록 용서하지 않은 습관, 교만한 습관, 거짓말 잘하는 습관, 무례하고 험담 잘하는 습관, 인색하고 고자질 잘하고 분쟁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벗어버리라. 이건 성격적인 면이라고 해요. 성격.
사람이 성품 고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낫된 습관화된 잘못된 성격을 고치라. 이 두 가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거네. 욕심과 유혹을 잘 받는 욕심과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하면은 축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받아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거룩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기를 축원합니다. 잘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었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통을 받는 자가, 다 같이 받읍시다. 이는 육체의 고통을 받는 자가 죄를 끝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책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전쟁을 침략을 900여 번 받았답니다. 900여 번. 참 전쟁 속에 사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없어지지 않았는 게 하나님이 고생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옛사람 벗어버리게 한다. 이 IMF 그것도 저는 그래 합니다. 감사하다 하네요. 감사하다. 까부르 사타가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게 쳤을 때에 우리 성질이 죽고 우리 저녁이 죽고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철저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미안합니다. 찬송가 493장 1절 한번 더 부르고 말씀합시다.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영생을 엿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받아시오. 새 사람을 입어라.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 그냥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에 대한 표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그래. 하나님을 따라.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톤카타 데온 의역을 하면 그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냥 누구를 훌륭함을 보면 그분 본받고 싶지요. 그러나 성경이 새 사람의 표준은 뭐냐? 그 형상을 향하여 그 형상을 따라서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책이지.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도마스 아켐비스가 썼는 글인데 한번 꼭 사가지고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마스 아켐비스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는 그 책을 읽는 중에 지성소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감을 줍니다.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의 글을 우리가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합니다. 반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관하여서 말하기를 그는 3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범죄하기 전, 우리가 죄를 짓기 전 무죄 상태의 사람을 우리는 생각한다. 그 사람은 현재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죄 짓기 전에, 아담 해와가 범죄하기 전에 무죄 상태의 아담 해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는 무죄 상태에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깁니다. 두 번째로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의 사람을 우리는 생각한다. 그거는 현재 우리 거듭나지 않는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그 죄가 없던 깨끗 천전무후한 깨끗한 그런 인간성이 타락이 되어가지고, 타락이 되어서 참 놀라운 얘기는 타락되어서 마귀의 그런 모범을 안 따라가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 짐승이 안 되고, 이 정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제너럴리 그레이스, 커먼 그레이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적이지. 그러나 그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해도 하나님을 찾아서 바로 믿는 것은 못한다 하는 길. 공자 같은 위대한 훌륭한 어른도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뭐냐면 신을 많이 섬기는 게요.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는 용왕신이 있고, 하늘엔 천신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고, 그리고 조상신이 있고, 그 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 어른도. 그거는 그렇게 위대한 어른도 그렇게 범실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중생해야 되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틸 교수는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 인간, 세 번째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하는 셋째 단계의 사람, 우리 몸에 둘째 단계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뿌럭지가 없어요. 중생하면 뿌리가 빠지는 게요. 뿌리가 빠졌지만은 잔재는 남아있는 게요. 벗어버리라. 남아있는 잔재도 벗어버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건면해가지고 그 표준을 내시하는 게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로마인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여기에 말씀 가운데 예수를 본받는 이제 방법을 말해요. 예수를 본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본받는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말씀하기를 예수를 본받으란 말 안 하고 나를 본받으라 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문의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야, 너무 당돌하다 이러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말입니다. 그림 감상도 저 밖에 나가지고 좋은 그림 같은 그런 경치를 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우리 가정에 갖다 놓고 감상을 하듯이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표준을 바로 알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한번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날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날 보면 죽는다 이라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그럼 봐라. 보는데 네 앞에 있는 반석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개를 숙였다가 내가 지나가거든 뒷면만 봐라. 그래 뒷면만 봤는데 너무 놀래 가지고 영광이로 소이다. 오늘 안 죽으시니 다행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산에서 내려오니 모두 도망가 뿌는 게예요. 와 도망가는 게 얼굴에 빛이 나네. 너무 강한 빛이 나네.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덮으셨는 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수건 벗기고 내려오면 수건 덮으시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담았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배울 수는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해가 뭐 만드는 거 우상 만드는 게예요. 우상은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 보고 싶다는 데서 오는 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형상화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더라 예수님 서슴없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 본받는 게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는 말도 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날 본받으면 예수 본받고 예수 본받으면 하나님 본받는다 그래서 그러니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 너희 교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뭐 빼놓고 너희 교회에 가서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을 본받으라. 목사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으시니 너도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런 정도 적은 분야부터 본받는 게 그래 본받아 가지고 바울 사도 같은 어른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그렇게 본받으라니까. 본받아 나가는 본받아서 그 표준을 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뭔가 하면 디렉션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가면서 본받는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한번 더 합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의 특징은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의롭고 거룩한 새사람의 특징은 한번 더 해보세요. 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 받는 예수님의 의래요. 천당 가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는 순간적으로 얻지만은 거룩은 일생 동안 노력해야 됩니다. 일생 동안 노력하도록 우리에게 주었어요. 노력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받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옛사람을 잘 못 이기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옛사람 그래도 자꾸 일어납니까? 기도하세요. 그래도 못 이기겠습니까?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금식을 하고 그만 기운이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배고프다는 본능만 나온다. 그런 식으로 금식도 좀 덜어 자주 해요. 예, 금요일 날 오전은 잡수지 말아요. 잡수지 말고 배고프다. 그렇게 늘 자기를 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번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중생한 사람,
죄가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 죄가 나옵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예, 그렇게 경건한 성도, 잘 믿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깊이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탈구이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